오늘 11장의 말씀 전하게 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자막에 나온 것 같이 비난에서 찬양으로라고 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방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질문을 갖게 되셨을 거예요. 왜 오늘 읽으신 그 11장의 본문의 내용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읽어왔던 10장의 말씀과 동일한 글들이 반복해서 써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행여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집필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듯 인쇄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가 흔한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편지를 써서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요구가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글을 썼을 때 양피지에 보통 글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이 고대의 문서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양피지가 비싼 고가의 그 매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띄어쓰기를 당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위에 상단에 여분을 남기기도 하고 또 하단에는 저희들이 또 여분을 남기고 또 문단마다 한 칸씩 띄기도 하고 또 단어마다 저희들이 띄어쓰기를 하는데 당시의 글들은 다 붙여 쓰더라는 거예요. 빽빽하게 양피지에 남는 스페이스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글씨를 써 넣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성경을 읽으실 때 각주가 달려있죠. 이런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또한 다른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각주가 달려있는 부분 중에서 때로는 그런 붙여쓰기,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성경 구절 가운데 그 단어가 앞으로부터도 비슷한 단어가 되고 사용 가능한 단어가 되고 또 뒤에 단어들과 붙여도 다른 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글씨들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고대 문서에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각주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당시에 스페이스를 남기지 않고 바짝바짝 붙였을 정도로 지면의 활용을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했던 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장의 긴 내용들을 다시 한번 11장에 반복했을 때는 그 반복의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 설교를 시작할 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걸맞지 않다라고요.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act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행전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우리 말에는 사도행전이라고 써 있지만요. 사실 사도가 12명인데 12명에 대한 모든 언급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런 12명의 사도 이외에 열외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이다, 초대교회의 행전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행전이기보다는 그런 불러주신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사도행전을 잘 표현하는 그런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성령의 행전으로 써 내려가는 모든 스토리 가운데 교회의 행전과 성령의 행전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부족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 또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에 성령님의 행전을 못 따라가는 이 교회 행전과 성령 행전에 갭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11장의 내용, 또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의 사건은 그런 성령의 행적과 교회 행적의 갭을 하나님께서 메꾸어 나가시는 그런 계기로서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뭘까? 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과 같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너희에게 가르친 명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대위임령을 성령님께서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교회에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어떻다고요? 권능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렇듯 모든 민족을 향한 또 땅 끝까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선 땅 끝까지를 향한 성령의 행적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라는 한계 가운데 갇혀 그들이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고 그들이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갖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유대인적인 편견 가운데 갇혀 있었고 또한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선민적인 그런 그 강한 우월감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성령의 행전을 교회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나온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 끝까지 또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의 무대로 돌아왔을 때 그 일이 감당될 수 있도록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주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의 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관점 가운데서 말씀을 읽을 거예요. 또한 다른 서론적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보면은 이 성숙과 미성숙을 우리들이 구분할 때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또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그것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않는 것이 바로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봤을 때 어린 아이들 보면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그들은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숙한 어른들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성숙과 미성숙으로 나눈다면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은 하지만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공동체는 미성숙한 공동체일 것이고 또한 자기가 하기 싫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기에 또 부름받은 그런 주님의 도구적인 삶 가운데서 꼭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순종하며 해나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비록 오래된 교회가 아닐지라도 성숙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했던 베드로라는 한 교회의 리더십을 성숙한 리더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서 교회와 성령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미 성숙되어진 베드로를 통해서 아직까지 미성숙한 편견에 남아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남아있었던 그래서 그 입으로 성숙한 베드로의 모습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교회를 어떻게 성숙한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여러분은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미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미숙한 편견에 갇힌 삶, 또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끝의 가능성, 또 모든 민족을 향한 가능성을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령의 행전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와 성령의 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베드로의 또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숙의 단계를 걸쳐서 우리의 삶 또한 성숙한 삶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와 동일하게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친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성숙을 향한 4가지 단계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계를 여러분이 한 가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더라도 고난을 받는다.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자, 1절서부터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자막 띄워주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0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그 복음의 결과로 베드로가 설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증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성령 임하기에 임한 것으로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찬양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그 가정 가운데 며칠을 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10장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남아 있습니다. 욥바에서 아마 고넬료의 집에 머무르며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동안에 사람보다 아마 말이 항상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욥바가 아니죠,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이 벌써 예루살렘에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식을 누가 들었다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듯 고넬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소식, 또 그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며 그의 모든 가족들이 찬양을 하며 그 가족이, 또 그들의 친지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기쁘지 않은 소식입니까? 당연히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에게, 또 땅끝까지라는 우리의 그 목표를 정해줬어요. 초대교회가 아직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하는 물꼬를 트여줬다면 그것은 당연히 기쁜 일이고, 또 베드로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소식을 전해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반응은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반응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그들이 칭송할 줄 알았고, 또 그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그 모든 사건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비난이라는 단어가 디아크리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그냥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미 그들은 목적과 결론이 정해놨어요. 그 목적과 자신이 이미 내려놓은 그 결론과 목적에 맞추어
그 모든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짜맞추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바로 이 비난이라는 원어의 성경 가운데서는 저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또 우리의 모든 편견의 틀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들을 성령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멋진 도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편견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내가 하기 싫지만, 나도 유대인으로서 하기 싫지만 주님께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의심 말고 쫓아가라고 했을 때 쫓아가고, 또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 싫지만 들어가고,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것으로서 진정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 성령과 동일한 선상 가운데 쓰는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난이며 핍박이며 고통이라는 것, 또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애매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비난을 듣는 입장 가운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루다에서 8년 된 죽풍병자를 기도로 고치고, 또 욥바에서는 그보다 더한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여인을 기도 가운데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냥 접어두고 예루살렘으로 갈걸. 여러분, 그가 만약의 경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꺼림칙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정말 나를 빛낼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멈춰서고 다비다를 살려내는 입장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그를 맞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는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환영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감이 안 오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집회를 나갔어요, 밖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세게 기도를 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동네에서 그 얘기를, 다른 동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른 동네까지 모심을 당했어요. 그곳에는 금방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제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공항에 여러분이 저를 배웅 나오시겠죠? 제 착각인가요? 플랜카드를 써놓고 환영 이한규 목사 짱, 뭐 이런 걸 써갖고 여러분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왜 거기서 멈추고 돌아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섞이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관례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도 나는 더러운 것을 한 번도 입에 넣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편견 가운데 갇히고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미숙했던 그가, 그 모든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듯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크게 쓰임받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그 일에 참여한 것이 참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그가 돌아오게 됐을 때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나를 환영해 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한 발 더 나아간 일을 하는 것으로서 오늘 오히려 칭찬받고 환송받을 그 자리에 그는 비난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갈라디아서에도 써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하신 열매를 거두어 드리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비난의 자리에서 이미 성숙을 경험한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 줄 아세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 한글 개역개정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요까지요. 뭐라고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애매한 일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참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더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난의 이야기 가운데 아니 이놈들이 왜 이러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2장 20절 베드로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 가운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나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하기 싫은 일에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때 나의 성숙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이들의 성숙 가운데 사용되기 위하여 쓴 바로 그 자리는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2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받으려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제가 이런 전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선한 일을 했을 때 고난이 함께 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분 안 하시네요. 선한 일 하고 저는 칭찬 듣고 싶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비난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1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다른 얘기도 아닙니다. 밥 먹었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밥 먹었다고 뭐라 그럽니까? 이 10장에 보면은 그가 유했다라고 써 있지만 밥 먹었다라는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아마 정황상으로 며칠 동안 묵으면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식탁 교제를 안 할 수는 없었겠죠. 아마 틀림없이 밥은 먹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골자는 밥을 먹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마음에 안 들고요. 또한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요.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그들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발걸음에 그들의 발걸음을 맞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성숙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싫은 것을 순종하며 하는 것으로서 성숙된 베드로를 다시 비난의 자리에 세우게 되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의 한번 태도를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에 자초지정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 비난의 말을 듣고 나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차근차근 설명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설명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단어의 뜻 가운데 선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기가 변명을 하기 위해서 주절주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이야기는 선포적인 개념 가운데 오늘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일이 얼마나 타당한 일인지를 설득하며 선언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둘째, 우리 성숙의 단계 둘째 띄워주십시오.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차례대로 설명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지무지하게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이에요. 또한 그 심성이 맨날 오락가락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뜸 베드로가 제일 급하게 나대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주님께서 기뻤어요.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님께서 아주 극도의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요? 천국의 열쇠를 그 손에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묶으면 위에서도 묶일 거고, 이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다 풀릴 것이다. 그 정도로 칭찬해주는 칭찬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곤박 16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라고 처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럽니까? 금방 칭찬받았던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던 베드로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섰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항상 인간의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구나. 너는 내 삶의 걸림돌이다라고 책망을 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건을 놔두고도요,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손 들고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부인 이후에 닭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자신이 그 한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여러분, 성격이 급해서 분명히 자지 말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그 잤던 그 베드로가 어떻다고요? 이 말고가 다가왔을 때 칼을 뽑아서 그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성질이 포악하고 이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비난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전 베드로 같으면 어떻겠어요? 칼을 뽑았겠죠. 제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겁나요. 제가요, 또 저는 칼 뽑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정말로 협박을 했을 수도 있고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의 성품대로 한다면 뭔가 큰 싸움이 일어났을 법한 그런 환경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다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 선포적인 의미 가운데 그가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설명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 같이 유대인의 한계에 갇혀 편견 가운데서 하기 싫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의 길을 가기 위해 그 편견의 담을 넘어 성령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가고 또 모든 민족에게 성령의 도구로서 쓰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변증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성숙의 단계 2 뭐라고요? 차근차근 뭐라고요? 띄워주십시오. 예, 뭐라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서도 차례대로 설명한다. 화내지 마세요. 설명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차곡차곡 설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의 내용이 뭡니까? 욥바로 돌아갑니다. 그 욥바에서 비몽사몽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보자기에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온 가증한 더러운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먹겠다라고 주님께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3차례나 내가 깨끗이 한 것을 너가 불결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가운데 아직까지도 자기의 편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그가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도무지 이해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3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3사람을 따라 가이사라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따라가라고 말씀하셔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보니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깨닫는 것으로서 환상의 이유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쭉 성경을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사건은 그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그 말을 듣던 이방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언제를 뜻합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바로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서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에게 교회를, 유대인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신 것과 같이 오늘 이방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방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사건이 그토록 많은 그런 장을 활애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된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또한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복음 가운데서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가 묵도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싫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모든 광경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숙한 어른과 같은 베드로로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16절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요한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침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때 마침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됐다는 베드로의 증언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틀에 갇혀서, 편협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그런 편견에 갇혀서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도무지 하지 않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써 내가 하기 싫지만 그 명령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게 된, 성인이 된 크리스찬이 된 것과 같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그가 바라보며 때마침 주님의 음성 또한 그가 경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음성을 세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좋아요, 내가 따라가기는 가이사라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좋아요, 내가 이방인 사람들의 집에는 가기는 싫지만 곳까지는 내가 들어갈게요. 좋아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는 싫지만 증거해드리죠. 증거했더니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자기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교회로 그들을 세워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제가 세례까지 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왜? 세례라는 의미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공적인 선포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 사람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처음으로 여기서 이방 사람을 세례 준 것도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벌써 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 빌립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또한 사마리아에서 복음화 시킨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길에서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구스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굽니까? 구스 사람이라는 얘기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흑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증거한 그가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과 그 사건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광야의 외딴 곳에서 자기들끼리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가이사라는 그 동네의 행정 중심지 가운데서 항상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이는 이달리아의 군대의 부대의 백부장 이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또한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뭘 뜻하고 있습니까? 공적인 선포를 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이전의 일에 비해서 공적으로 그 모든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기 싫어요. 안 보이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유대의 편협한 가운데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 그가 어떻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하기 싫지만 또한 그 자리에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장로교 입장 가운데서 세례를 보게 되면은 그 세례는 뭡니까? 공적인 선포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할례예요. 여러분,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나의 형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가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토록 경멸했고 사람 취급 안 했던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억압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 사람을, 경멸의 대상이고 나의 편견의 대상이었던 바로 그 사람을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싫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가 경청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성숙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서 세를 줬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한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지만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 가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편견 가운데서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 모든 것을 하며 17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 완전히 성숙한 내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베드로의 관점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 교회에 향해서 나하고 믿음이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등 믿음이 아닙니다. 이만큼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숙의 모든 이야기, 베드로가 결정한 이야기가 아닌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가 싫지만 그도 하기 원하지 않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숙했던 베드로를 성숙의 자리로 옮겨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인도하심에 대한 논증을 들은 바로 이 비난하던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의 입술 가운데, 비난하던 입술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네 번째 띄워주십시오.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찬양한다. 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간략하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자란 환경이 달라요. 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이제는 그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여 내가 먼저 온누리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비해서 뭐예요? 1등적인 믿음입니까? 후에 온누리교회의 지체로서 그 삶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3등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내 중심적인 사고, 또 편견 가운데 갇혀서 진정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너무나 많은 갭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십니까? 오늘 그 갭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하여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신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도 유대인으로서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 미숙한 가운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뭘 했어요? 고난 가운데 비난이 온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 그 비난 가운데서 그는 뭘 했습니까? 제가 써놓고도 잊어버렸네요.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진정 성령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갭을 베드로나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줄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갭을 줄여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런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베드로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행여 여러분이 비난의 자리에 섰다 하더라도 낙심치 마십시오.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때가 참에 그 비난의 입술들은 찬양의 입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미성숙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 삶을 의탁하며 진정 성령님의 발걸음과 비껴나가지 않는, 부족하지 않는 멋진 주님의 교회로서 그 삶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미숙합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편견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초대교회의 멋진 가능성들을 저버리는 삶을 그동안 살았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성숙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성숙의 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피하고 싶은 가이사라로 향했을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경청하는 것으로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편견의 벽을 뛰어넘고 우리를 가다두었던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깨며 성령의 들림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멋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난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